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역대하 25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읽어볼게요. 아마샤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이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옳은 일을 행하였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일찍이 주께서는 자식들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조직하여 그들 가운데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왕은 전국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모두 30만 명에 달했다. 또 왕은 100달란트의 은을 주고 또 왕은 100달란트의 은을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고용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의 자손들과는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께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아무리 용기 있게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들 앞에 거꾸러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려오려고 100달란트나 되는 은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께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브라임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군사들은 유다 왕의 처사에 몹시 화를 내면서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에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군사들의 대열을 정비한 후에 용기를 내어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가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쳐 죽였다. 또 왕은 포로로 사로잡은 다른 1만 명의 군사들을 절벽의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 아래로 밀어뜨리니 모두 몸이 으스러져 죽었다. 한편 아마샤가 되돌려 보냄으로써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사마리아와 벳호른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 아마샤는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들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다.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신들은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아직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아마샤가 버럭 소리쳤다.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에게 충고해달라고 했소. 맞아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입을 닥치시오. 그러자 예언자는 예언을 그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왕께서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께서는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참모들과 논의한 끝에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와하스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덤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 딸을 보내 내 아들과 결혼시켜라 하였소.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뛰어다니며 그 가시덤불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에돔 족속을 한번 쳐서 이기더니 크게 교만해져서 이제는 아예 무서운 것이 없어진 모양이요. 그대는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오. 무엇 때문에 애써 문제를 일으켜 그대와 유다 그대와 유다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하시오.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는 전쟁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마침내 전쟁이 터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진격해오자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는 유다 땅 베스메스에서 맞섰다. 두 나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운 결과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 그리하여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를 베스메스에서 포로로 붙잡았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꽁꽁 묶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온갖 수모를 주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또 요아스는 오벳 에돔이 지켜오던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와 귀중품들을 약탈하였고 왕궁의 보물들도 모조리 빼앗은 다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이나 더 살았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를 버리고 돌아선 후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급히 도망쳤지만 반란자들은 끝까지 왕을 추격하여 라기스에서 그들을 죽였다. 사람들은 왕의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함께 장사하였다. 아마샤가 죽자 유다의 온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아버지의 뒤를 잇게 했다. 우시야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부왕 아마샤가 죽은 뒤 우사야는 엘롯을 다시 건축하여 유다 땅으로 만들었다. 우시야는 16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야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초기에 보여준 행적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셨다. 유다 왕 우사야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 그는 블레셋 땅의 가드, 아브네, 아스돗 같은 성읍들을 허물어뜨리고 또 아스돗 성읍 부근의 블레셋 지역 안에 유다의 성읍을 세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도우셔서 그로 블레셋 족속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처럼 우시야의 세력이 막강해지자 암몬 족속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시야의 명성은 이집트까지 퍼져나갔다. 우시야 왕은 또 예루살렘 성읍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그리고 성벽 모퉁이 문과 그리고 성벽 모퉁이 위에 망대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더욱 견고하게 요새화했다. 그는 또 야산지대와 평지에서 기르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여러 곳에 망대를 세우고 무롱덩이도 도처에 파놓았다. 그는 농사짓는 일을 좋아하며 전국의 산지 및 비옥한 저지대에 있는 자기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을 두어 밭과 포도원을 가꾸게 했다. 유다 왕 우스다야에게는 잘 훈련된 큰 군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 싸울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런 장병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징집하는 일은 서기관 여이엘이 맡았고, 그의 부관 마아세야가 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그들을 총감독했다. 그 장병들을 지휘하는 2,600명의 장교들은 모두 족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전체 부대의 장병 수는 30만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전체 부대의 장병 수는 30만 7,500명으로서 이들 장병들은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언제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잘 숙련된 군사들이었다. 우시야는 모든 군사들을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무린매 등으로 무장시켰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 기술을 개발하여 화살을 발사하고 큰 돌덩이를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기계들을 정교하게 고안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망대들과 성벽의 모퉁이마다 배치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 나가고 또 그의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다 왕 우시야는 세력이 무척 강해지자 교만에 빠져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주께 죄를 저질렀다.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80명의 용기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을 뒤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우사야 왕을 가로막으며 항의했다. 우사야 왕이여, 성전에서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왕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향로를 손에 들고 있던 우스다야 왕은 버럭 화를 냈다. 이처럼 왕이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호통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스다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왕에게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는 서둘러 그를 성전에서 쫓아냈다. 우스다야 왕도 주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 줄을 깨닫고는 급히 성전 밖으로 달려나왔다. 이리하여 우스다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는 나병에 걸린 채 따로 떨어진 집에 홀로 살면서 다시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나라의 일을 돌보았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우사야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가까운 다른 곳에 따로 묻었다. 그 까닭은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우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사야가 행한 좋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다.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위쪽 문을 재건하였고 또 오벨의 언덕에 예루살렘 성벽을 더 연장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또 그는 유다의 산간 지방에 여러 성읍들을 축성하여 국경을 강화하였고 삼림지대에도 망대들과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또한 요담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다. 전쟁에 패한 암몬 족속은 그해 그해에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고르와 보리 1만 고르를 요담에게 바쳤고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양의 조공을 바쳤다. 유다 왕 요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 요담의 전쟁 이야기와 그가 이룬 그 밖의 다른 업적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왕을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역대하 26장부터 27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역대하 26장부터 27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은 이 역대하 28장부터 29장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